한 가정을 만나서 기도할 때 이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입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해요. 보통 이 두 사람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요. 그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흔치 않죠. 여러분,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초대교회 5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부부일 때 남성 형제 이름을 먼저 불러줘요, 호칭을. 그런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입에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매의 역할, 그리고 형제가 함께 했던 것 중에 우리 교회만큼 자매님들이 이렇게 어깨가 올라온 것이 없죠. 제가 우리 동네 보니까 선희 엄마, 명옥이 엄마, 순덕이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다 누군지 아시겠죠? 뭐 더 불러드릴까요? 인선이 엄마도 있고. 근데 아들만 있는 집은 그렇게 딸이 되면 안 들어가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여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은 어때요? 그 이름을 알아요. 아마 여기 같은 집안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저 친척의 저분의 이름을 알지.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알고 지내면요, 그냥 삼촌, 외숙모, 고모 이렇게만 알지 이름을 모르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셨던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 어머니 성함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현진이거든요. 김현진인데 왜 알았냐? 어릴 때 그 교회 가서 저기 그때는 이천군 오가면 언홍리에 언홍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예요. 여기 저희는 예배 끝나면은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4명이 이렇게 개수를 하잖아요, 헌금을. 그 교회는 끝나면은 집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이 개수하는 2분이 개수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 개수를 다 끝나고. 그런데 그때 작은아버지가 저를 불러더니, 야 지수야, 너 한번 헌금 세봐. 그래서 제가 돈을 세봤어야죠. 돈을 이렇게 막 세는데 그렇게 세는 거 아니라고. 헌금을 그렇게 세면 안 된다고. 혼났어요. 어떻게 세는지 봐요. 우리는 요즘에 개수기로 셉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빨리 내려오죠? 라면 부를까봐 빨리 내려온 게 아니고 개수기 때문에 빨리 내려요. 개수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한 번 세고 2번 세고 맨날 틀렸대요. 근데 개수기로 2번 맞추면은 틀려 안 틀려요? 안 틀려요. 딱 맞아요. 우리 교회 개수기 생긴 거 모르시죠? 혹시 사업을 크게 하시면은 주중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고 빌려가세요. 그 주일날 거기다 이자 붙여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헌금 명단을 적는데 어르신들 보면요, 이 미음을 그냥 어린 학생들 볼 때는 리을처럼 써요. 옛날 분들은. 그렇죠? 미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리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김현진으로 안 쓰고 뭘 썼을까요? 김현진이라고 써요. 김현진. 그러니까 야 녀석아, 너희 작은 엄마 이름이 김현진이야. 그렇게 해서 알았고 지금도 기억을 해요. 혹시라도 교회 안 다녔으면 이름이 있었겠어요? 현식이 엄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부를 거예요. 이제 교회 다녀서 우리가 집사님 할 때 자기 본명을
다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굴라 브리스길라 해도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용은 안 나오지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만나서 같이 동역을 했고 또 동업을 했어요. 자, 동업을 한 건 뭐예요? 세상적인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은 텐트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성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그 생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른 후원을 있더라도 그런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 땅에서 기업을 일구고 또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이런 것이 텐트 메이커고,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자비량 선교라고. 자비량 선교,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충당하는 그런 분들. 근데 자비량 선교사들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세요? 눈치 안 보니까. 눈치 안 보니까 더 잘해요. 더 떳떳하게 하고. 그리고요, 이 기억하실 것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를 그들이 나중에 교육하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됩니다. 평신도인데 나중에 사역자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랐던 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확실히 아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 이것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몇 장이냐면은 96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한번 보세요. 9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은, 자,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와 또한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우리의 은혜의 주님 되시는데, 이 96장의 이 찬송가를 보면은 너무나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세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추한 자는 정하게 하시고 죽을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자,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 구주시다. 자, 밑으로 가면요, 두 번째 단은요,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저는요, 이 96장을 작사한 이분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여기 F.S. 밀러라는 이렇게 이분이 작사한 건데, 성경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모든 걸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시다고. 너 지금 약해? 우리 주님 강하게 해줄 거야. 너 지금 슬퍼? 우리 주님 너의 기쁨이 되어주실 거야. 너가 지금 어떠한 소원이 있어? 주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셔. 우리는 결코 병들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저 약속된 저 천국이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영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이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으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심지어 엄청난 사역자도 그들이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떠한 일을 당하냐면은, 원래는 이들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생업을 놔두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에서는 기반도 없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또 때마침 그곳에 누가 왔어요? 바울이 온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만나서 같은 그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평일에는 같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즉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들이 함께 그 안식일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은 주중에도 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의 이때 만남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역과 삶과 그 모든 생업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거죠.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쫓겨왔지만, 또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건너라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갈라디아 거쳐가지고 이렇게 고린도까지 와서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역경 중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조력자가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서신서에서 이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 현실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잘 아는, 내가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겨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세상 일과 분리시켜가지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내가 어디에 뭐 사장이나 어디에 직원으로 또 어떠한 다른 모임에서는 각각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렇게도 말하고 하지만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충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스스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오늘로 말하면은 이게 바이보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실제는 현대 교회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60% 정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동신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같은 형제 중에서 리더가 되고 경건한 자를 세워서 말씀대로 삼고 또 목회자와 같이 이렇게 세웠죠. 그렇게 사역을 했고 특별히 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정했잖아요. 침례교도 그랬더라고요. 침례교도 그랬어요. 침례교도 같이 모인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모범이 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사역하도록. 그러니까 멀리 딴 데 찾은 것이 아니라 늘 같이 생업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한 형제 자매 중에서 그렇게 리더를 세우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실패가 없어요. 별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어느 기업이나 어떤 모임이 실패할까요? 많은 경우에 왜 실패할까요? 사람을 리더를 새로 세울 때 실패합니다. 근데 왜 실패해요? 잘 안다고 하는데 잘 뽑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알아요 몰라요? 네. 선생님 말했어요? 몰라요. 근데 뽑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뽑아요. 근데 실상은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속마음인지 제대로 몰라요. 나라부터 뭐 할 거 없이 대부분의 그런 데서 뭘 봐요? 어떤 기록이나 뭐 내놓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항상 생업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읽으며 그렇게 한 무리 중에서 그 모든 겉과 속을 다 검증받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리더로 세우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세속화된다기보다도 여러분 세상의 그런 지배 구조와 그다음에 교육 제도가 점점점 틀을 잡아가면서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교육을 교회가 스스로 담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학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학교 가면 성경을 배울까요? 딴 걸 배울까요? 신학교 가면 성경 아닌 걸 더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성경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목회하면서 배워요. 목회하면서 여기서 성경 읽으면서 배워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예전에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사람하고 그냥 학벌 좋고 뭐 석사 박사 따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면 성경 배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제가 다 배워봤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의 제도에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저는 그런 논리가 아주 엉터리다. 뭐가 엉터리냐면 세상의 의사들도 의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대 가면은 의대가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의대 6년. 예과 2년, 본과 4년. 그렇죠? 그럼 의사도 6년을 해야 되니까 영혼을 다루는 의사인 목사는 1년 더 하자. 그래서 7년 됐다는 말도 안 되지.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학문을 해야 되니까 뭐 하겠어요? 논문 써야 되죠? 그럼 논문이라는 것. 자, 과학자든 뭐 어떤 수학자든 아니면 사회학자든 어떤 학문이든죠. 논문을 쓰다 보면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쓰면은 너 뭐 했어? 연구 하나도 안 했구만. 이거 뭐 옛날에 거 그대로잖아. 이렇게 하면요. 빠꾸 학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괜히 특별한 거. 근데 이 기독교 이제 신학에 보니까 특별한 거 하려니까 나는 믿어요. 난 이것이 사실 믿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웃겨.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닐 수가 있어. 이 성경에 있는 이거 좀 의심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걸 다 맞아. 이게 신학이에요 지금.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의 학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교육제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갈수록 이 땅의 교회들이 더 그렇게 사람을 뽑고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이 그게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지난 90년대부터 2010년, 20년까지 이 땅에 길러낸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목회하지 않는 사람이 70%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 양성이 사실은 엄청나게 실패했다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학교들이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엄청나게 여러분 신학교들 가보세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학생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그러려면 그걸 운영하려면 교회가 돈을 내서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헌금은 또 안 내. 그러니까 뭘로 하겠어요? 신학생들한테 그 등록금 받아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안 오니까 신학교들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신학과들도 대학들도 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교육이 세상 교육을 따라가서 세상 교육에 그렇게 함몰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여러분 그 성경 아침마다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하면요. 여러분 그 정도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소화하잖아요. 어떠한 신학생보다 한번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겠어요. 정말이에요.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아마 그때 성만찬 굴이 나왔었죠. 그래서 평소하고 다르게 5개가 아니라 6개를 올렸잖아요. 6개. 그 마지막에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차이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가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어떤 것과 비교해도 우리가 그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자 보세요. 저는 대학교 신학교에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공부한 기간으로는 물론 박사는 못 땄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신학교에서요 성만찬 집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가르쳐요. 침례, 세례 주는 거 안 가르쳐줘요. 그 다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못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사를 기르는데 수술 한 번도 안 하고 학문으로만 공부하고 나가서 의사 시킵니까? 그래도 의사 기르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한 번도 성만찬 집례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몇 년 다녔어요. 단 해수로는 너무 오래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지식만 되고 학벌은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교회가 너무나 끌려가서 그리고 그것을 더 좋게 여기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직업인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가 목회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성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그 일도 저는 괜찮다고 가다고 봐요. 왜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 텐트 메이커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브리스일라 아굴라가 텐트 만들고 토막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떵떵 들고 살아야지 이 목적을 했다기보다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복음에 우리가 투자하려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또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중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이 이 바울처럼 내가 하는 일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업과 내 신앙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사정과 나의 신앙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얼마나 벌며 얼마나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 가운데 얼만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학교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교회에 필요한 재정에 내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이.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울과 같은 텐트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텃밭이나 아니면 내가 논밭에서 일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직장과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재정적인 창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목적이 뭐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날 텐트 메이커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프리스릴라 아굴라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 프리스릴라 아굴라 또한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이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부르게 되었던 96장 한번 찬양하시고요. 가사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에 바라는 거 있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